지난 주일 밤에는 좀 예배드린데 혼란했는데 아마 서로 이해관계가 해석관계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았어요. 오늘 또 서구청에 시에서 공문 내린 것은 20명 이하로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예배 유언이라는 것이 어디 방송만 하는 것이냐. 찬송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드려야 되고 또 방역 체크해야 되고 악기도 다뤄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에서 최소한 그래서 20명 이하 드린 거 아니냐. 그랬더니 거리 잘 유지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요. 근데 아마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잘 못 돼가지고 지난 주일 밤에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사이비 집단들 그리고 좀 생각이 부족한 기성교회 그 교회들 가운데 그래가지고 무리를 일으킨 것은 참 안타까워요. 그런 면에서 교회도 피해자 아닙니까? 교회에 대해서 많이 비난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방역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어때요? 식사도 안 하잖아요. 이렇게 잘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성경에 위배되지 않으면은 나라 정책도 우리가 잘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성경에 위배되면은 지킬 수 없는 것이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법을 따르든가요, 신앙을 따르든가요? 신앙을 따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위배되지 않으면은 나라 법도 잘 지켜야 되고 방역도 잘 해야 되고 또 이러한 때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코로나도 빨리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좋잖아요.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병 하나도 안 내리려면 안 내린다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아들을 아끼지 않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은 독생자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독자보다도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특별 은총이죠.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어때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물, 태양 없으면 살까요?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은 지구 땅을 만들어 가지고 주시고, 또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은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시고, 일반 은총이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주셔서 살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7장 7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구하라. 뭐 하시겠다고요? 고생시키려고 구하라 그러십니까? 고생시키려고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라 그러실까요? 주시겠다고. 기도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하라. 왜? 주시겠다고 구하라 그러지 않아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야고보서 1장 6절에 믿음으로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시간은 언제가 될 줄 몰라요. 바로 주실 수도 있고 내일 주실 수도 있고 먼 훗날에 주실 수도 있고, 분명한 사실은 기도하면은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부족한 거 있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물질이 부족하면 어때요?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기도해야 되고, 건강이 부족하면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고, 귀신 들린 아버지는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그러던가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러지 않던가요? 믿음이 약하면은 하나님 앞에 믿음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전도하려고 하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로마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데 바로 응답해 주셨을까요? 어때요? 바로 응답해 주셨어요? 제가 말하는 거 눈치로 보면 바로 응답 안 해준 거 안 같습니까? 바로 응답 안 해주셨어요. 로마서 15장 2절에 보면은 여러 번 길이 막혔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여행 간 것도 아니고 관광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복음을 가지고 가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는데 여러 번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길이 안 열린 거예요. 그러면 못 갔을까요? 죄인의 몸으로 갑니다. 왜 죄인의 몸으로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을 했어요. 왜? 이단이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데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단 아니냐? 그래가지고 고발을 했어요. 이들이 한 것은 고소고지요. 본인들이 직접 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 사람이 고발했으니까 유대 사람 앞에 법정에 안 서고 나는 로마로 가가지고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죄수의 몸으로 지금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데 그냥 갑니까? 33절 35절 보면은 군사들 호위를 해갖고 갑니다. 왜 군사들 호위를 했느냐?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이 있었어요.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그래서 31절 32절에 보면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지금 동원해 가지고 바울을 지금 묶어 가지고 지금 로마로 지금 압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때요? 사도행전 27장 이제 24절에 보면 풍랑을 만나잖아요. 다 죽었다고. 뭐 선장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래요. 그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죽습니다. 나는 가이사 앞에 가서 서야 됩니다. 가서 재판 받아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독사에 물렸어요. 사람들이 아이고 풍랑에서는 구원받았는데 결국은 독사에 물려가지고 죽고만 그러니까 바울이 독사에 물렸고 죽어요 안 죽어요? 아무 이상 없어요. 그래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명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풍랑을 만나도 왜? 가이사 앞에 가서 서야 돼. 로마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호하시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군사까지 동원해가지고 결국은 로마 입성해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때요? 그대로 응답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 여러분 바로 내가 기도해가지고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은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어때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지키잖아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 배우 연예인 그 김원희 아세요? 김원희가 참 믿음이 좋대요. 김원희 씨가 연예인 참 침착하게 그러던데, 근데 그 간증한 거 들어보니까 기도를 많이 했대요. 새벽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근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가슴에 선교 자기도 모르게 막 선교가 무엇일까 그랬대 그래요. 그 뒤에 이제 알았겠죠. 그래서 선교를 하려고 IT에 그 아주 열악한 가운데서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 심장병이 들어도 심장 수술도 못하고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어가니까 심장 수술을 좀 해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기도해서 삼성병원 세브란스 병원 가서 말을 하니까요 바로 그냥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80명을 해줬다고 간증을 하더라니까요. 기도가 여러분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똑똑하다고 기도 안 한 사람, 많이 배웠다고 기도 안 한 사람, 경험이 있다고 기도 안 한 사람은 실패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 하든지 교회에서 사명을 받았든지 목회를 하든지 나 힘으로는 안 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그래서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꼭 목사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사명을 받은 분들이 다 해야 되고 직장생활을 해도 해야 되고 사업을 해도 해야 되고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 안 해도 살게끔 해놨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다 땅 만들어가지고 공기 주시고 산소, 또 만물 다 주시고 비 주시고 태양 주시고 우리들에게는 특별은총 예수도 주시고 살아요. 그래도 또 주실 것이 있으니까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너희들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필요한 것이 없습니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해. 손해 많이 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께서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게끔 해 두었다니까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러나 또 주실 것이 있으니까 기도하라,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절 보십시다. 바울 제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올라가지 말라 그러네. 12절에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그래. 13절에 바울이 여러분 어찌 울어 내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하느냐, 무슨 말씀일까요? 성도들이 막 울면서 올라가지 마십시오. 올라가면 위험합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래도 어때요? 그래도 바울이 나는 예수를 위하여 죽을 각오뿐만 아니라 결박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를 했다 그러잖아요. 바울 대단하죠? 이런 각오가 일생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뭐라 그랬던가요? 내가 선한 싸움 싸웠다. 선한 싸움이 뭘까요? 자기 부귀영화에 산 것입니까? 하나님 일이 하나님, 그게 선한 싸움이. 믿음 지켰다 그러잖아요. 죽을 때까지 달려갈 길 마쳤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멸류관 받는다. 이런 각오로 바울은 영원한 승리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고난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잘 믿으려면 고난 각오해야 되는 거요. 잘 믿으려면 죽을 각오해야 잘 믿을 수 있다니까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올라가서 결박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각오로 일생 살았다니까. 그래서 영원한 승리자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수 잘 믿으려면 죽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 성공한 목사 되려면 어떻게 하면 성공한 목사 될까요? 죽을 각오하고 주의 일하면은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사도 바울같이 영원한 승리자 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역사에 복되고 귀한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든가요. 역사에 귀한 사람 다윗, 늘 다윗 그러잖아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은 어때요? 생명 내놨던가요? 안 내놨던가요? 생명 내놨어요.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 생명 내놨어요. 살 것이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게 골리앗하고 내가 죽어도 가서 싸우겠다고 나간 거 아닙니까? 생명 내놨다니까. 죽을 각오한 거예요. 오벳예돔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면은 오벳예돔이 복을 받았다고 그랬죠. 법궤를 옮기다가 수레가 움직이니까 법궤가 옮기니까 붙잡아갔죠. 웃다가 죽잖아요. 그 법궤가 이제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중단해 버렸어요. 그 법궤를 누가 모시고 있어요? 무섭지요. 울사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궤를 오벳예돔이 자기 집에 모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벳예돔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법궤를 모실 때 어때요? 복 받으려고 모셨을까요? 죽을 각오하고 모셨을까요? 죽을 각오하고 모신 거예요, 그 법궤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벳예돔에게 복을 안 주시던가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십시오. 이 사람들도 어때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사람에게나 왕에게 다른 신에게 뭐 구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때요? 다니엘이 기도한 것은 죽을 각오하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마찬가지예요. 우상한테 절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절하지 않잖아요. 죽을 각오한 거예요, 여러분. 다 복을 받았어요, 복을 못 받았어요? 그들이 지금도 역사에 빛나고 있잖아요. 죽을 각오하고 신앙생활하면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다른 제자를 무시한 거 아니에요. 정말로 다른 제자들이 혹 예수님을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각오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때요? 그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 진심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연약에서 넘어져도 우리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영원한 승리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부인해도,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일을 안 해도, 모든 사람들이 밤예배 안 나와도, 새벽기도 안 해도 나는 생명을 걸고 하겠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각오 없이는 말세 예수 절대 잘 믿을 그런 사람 없다니까, 여러분.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각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왜 당신들을 그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결박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해버린 사람이다. 올라가지 않아요. 이런 각오가 없이는 선한 싸움 못 싸워요. 나 부귀영화를 위해서는 살 수 있겠죠. 선한 싸움은 못 싸운다니까. 믿음 못 지킨다니까. 기도 생활 못하는 거예요. 주의 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넘어져서 못한 거 아닙니까? 이런 각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도로를 떠날 때 도로의 모든 제자들이 처자와 함께 나와서 전송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헤어졌다.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38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이별할 때 기도하고 서로 크게 울며 목을 안고 아쉬워하면서 헤어졌다 그랬네요. 오늘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냥 뭐 목회자하고 성도들하고 쉽게 헤어져 버려요. 심지어는 배척하는 분들까지도 있잖아요. 원수같이 헤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기 뭐 다 그 좋은 일이 아니니까 제가 도까지도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저는 장모님은 추운 겨울에 목사님 나가라도 안 나가니까 방문을 떼버렸, 방문을 나가라고, 목사님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저 목포 봉고차 하나 교회에서 사가지고 목포 회 먹으러 왔다가 올라가면서요 문이 잘 못 닫아졌던가 봐요. 차가 이렇게 푹 뛴 데가 있었던가 보죠. 아스팔트가 좀 꺼졌던지 앞에 조수석에 타고 문이 열어져 갖고 바로 거기서 떨어져 가지고요 직사해 버렸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사는 방문 떼어버리더니 자기가 문 떨어져 가지고 차에 죽었다고 그런 말 할 수도 있겠잖아요. 뭐 꼭 그래 갖고 죽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말 안 듣겠습니까? 광주에도 어느 교회 장모님은요 목사님 나가라고 안 나가니까 방을 파버렸다니까. 목사님 사는 사택에 가서 방을 파버렸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란 것은 영원히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살다가 멀리 이사가서 헤어지든지 아니면 서로 죽어서 헤어지든지 헤어질 거 아닙니까? 결국은 헤어져요, 여러분. 헤어질 때 오늘 본문에 바울과 성도들 같이 이렇게 헤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헤어짐이 없어요, 요즘 교회들은.
이런 헤어짐이 얼마나 좋아요.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말씀 주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헤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 우리가 사랑관계는 헤어지는 거예요. 헤어질 때 원수같이 헤어지면 안 돼. 이렇게 아름답게 헤어질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보시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나손을 데리고 갔다 그랬네요. 왜 나손을 데리고 갑니까? 나손이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던가 봐요. 그 집을 쓰려고 데리고 갔다 그랬네요. 나손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왜요? 나손이 가진 것을 지금 바울이 하나님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일한 바울이 그 집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손은 자기 집이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의 종이 쓰는, 그래서 하나님 일하는 하나님 종을 도움으로 자기가 헌신하는 사람이 됐어요.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성도가 있다고 이렇게 주일에 필요합니다 해서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시간이 있어도 시간도 안 내놓고, 물질이 있어도 물질도 못 내놓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예요. 필요하다고 다 내놓은 거 아니잖아요. 시간이 있어도 나는 안 돼요. 물질이 있어도 나는 못 해요. 재능이 있어도 나는 못 해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교회 안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한 것이라고 어때요? 다 씁니다. 집이라도 팝니다. 자녀를 위한 것이라면 24시간 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은혜 생활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나는 주님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목사지만 그런 면에서는 참 부끄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우리 집이라도 팔아요. 자녀를 위한다고 하면 24시간 365일이라도 뛴다니까. 시간 있는데 교회 일 좀 합시다 하면 안 돼요. 물질 있는데도 안 돼요. 재능 있는데도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냐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써질 때 그것이 귀하다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안 써지는 것은 귀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재산가라도, 아무리 재능가라도, 시간이 넘쳐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어도 주님 이름으로 쓰여지지 아니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미국의 안소영 권사님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참 이분은 귀한 것이, 교회에 필요한 거 있으면 혼자 다 한다는 거예요. 재정적인 거 다 혼자. 목사님이 필요한 거 있으면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 돈이 1, 2억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서 보면은 그 교회가 좀 어려웠고 재판을 많이 했어요. 몇십억 그렇게 재판을 했어요. 다 쓰는 거예요, 혼자. 얼마나 귀합니까?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저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참 교회의 보배다, 목사님께 참 보배다, 이런 분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어려울 때 이렇게 세워가시는구나. 참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나손 같은 사람이지. 나손이 그렇잖아요. 자기 집이 있는데 바울이 하나님이라는 종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쓴 것이라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마가 다락방이 왜 귀합니까? 그가 기도처가 돼서 귀한 거예요. 120명이 들어갔으면 상당히 큰 집이죠. 큰 집이어서 귀한 것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한 기도처로 썼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이 귀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쓰셨던 나귀 새끼가 짐승들 가운데 귀합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쓰셔서 귀한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건이나 주님이 쓰시면 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베들레헴 귀한 거예요? 왜 나사렛이 귀한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쓰셨기 때문에 그 땅을, 그래서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고 그 땅을 쓰셨기 때문에 귀하다니까. 성경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나오잖아.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을 누명을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체도 누가 감히
달라고 해가지고 장사도 못 지내게 됐어요. 왜? 불이익 당하니까. 누명을 씌워갖고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극형을 처했잖아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담대하게 시체 달라고 해가지고 예수님 시체를, 공회원인 우리나라 국회의원직도 걸고 자기 생명도 걸고 예수님 시체 장례식 한 거예요. 그거 하나 해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은 축복의 사람이 됐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일 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 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천만금이 있어도 시간이 남아 돌아가도 주의 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 짧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재능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시간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물질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1초라도, 단돈 100원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쓰여진 것만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천만금을 가졌다 해도 의미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천만금이 있어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아리마대 요셉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천국을 보고 사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보고 살면서 1초라도 주님을 위해서, 단돈 100원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쏟고 사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